그렇죠. 27절이죠. 12지파 중에 마지막에 왔습니다. 12지파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요셉은요, 12번째, 제일 막내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제일 막내면서 요 베냐민 지파가 사실 결과적으로 제일 작은 지파인데, 막내지만 숫자는 제일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27절을 우리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그럼 베냐민이 누굽니까?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의 마지막 12번째 아들이요. 그 어머니 이름은 뭐다? 라헬인데,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둘을 낳았습니다. 베냐민은 어른이 되고 난 뒤에 마음이 아팠을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베냐민은요, 요셉과 둘이 자기 어머니, 한 어머니에게 낳는데, 라헬이 말했듯이 요셉을 낳고 난 뒤에 주님, 저에게 아들 하나를 더 주십시오 하는 소원, 기도의 제목으로 그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했습니다. 결국 요셉 대신에, 요셉 다음에 베냐민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입니다. 베냐민에 가야 요셉이 완성이 됩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이 하나 더 주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 더 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왼쪽 팔, 오른쪽 팔, 양팔 다 해야 완성이 되듯이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은 낳을 때 자기 어머니가 무슨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기 엄마는 아주 고생하다가 베냐민 놓다가 죽었으니까 말하자면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었어. 그런데 그것은 히브리 말로 벤노온인데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꿨는데 그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럼 우리는 베냐민이 그 이름 자체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우리 예수님의말로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른손이라는 말은 오른쪽,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좋은 쪽이야. 오른쪽은 좋은 쪽이야.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부활 성천하여 어디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우편은 사실은 뭐냐? 오른쪽 왼쪽, 우리가 말하는 오른쪽 왼쪽 우편이 아니야. 그걸 또 아셔야 돼. 그래서 전번에 우린 그거 계시록 할 때 그거 하다가 약간 이제 혼동과 논란이 있었어. 내가 그때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 의자에 앉았습니까? 예. 그 왼쪽 의자에 누가 앉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또 내가 또 그때 물었어. 그때 우리가 계시록 하면서 논란이 된 거야. 그러면 천국의 보좌가 몇 개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우리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으셨구나. 진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른쪽에 의자, 하나님 의자가 있으면 예수님 의자는 조금 작겠네요. 오른쪽에 의자 하나 이렇게 또한 그 왼쪽에 또 누가 앉았어요? 성령님이 앉아 계시겠네요. 그러면 하늘의 보좌가 뭐 2개 하면 3개겠네요. 내가 그때 뭐라 했느냐? 하늘의 보좌가 2개나 3개나 복수면 우리는 이단이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죽어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래야 돼. 그건 이상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건 죽어도 한 분이시다. 귀신도 그건 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희한한 말이 다 있다니까. 귀신도 그건 안다. 하나님 한 분인 건 안다. 근데 자꾸 캐톨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삼신론이 먼저 하나님이 3분 같아. 자꾸 하나님 3분 같아. 느낌이. 그래가지고 용어 자체가 벌써 잘못됐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요. 하나님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마귀의 어떤 이 작전이야.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요. 자꾸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3분인데 하나님 3분이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이 그 용어 자체에서 하나님은 3분이라는 이미지가 자꾸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용어를 쓰시면 안 돼.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용어 쓰지 마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이건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자꾸 쓰면 하나님 3분이 되고
그 다음에 자꾸 그러다 보면은 성부에다가 하나님 붙이고 성자에다 하나님 붙이고 성령에다 하나님 붙이고 진짜 새 하나님 돼 이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세 분이야. 뭐 물어볼 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세 분이야. 그거 이단 돼버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도 죽어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세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이해 없습니다. 근데 뭐 자꾸 딴소리 하면 헛소리 하면요.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거 너 잘했다. 때문에 그러시오. 왜? 귀신도 그걸 아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늘 보호자에 보호자가 두 개나 세 개나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해놓고 보호자는 두 개다 세 개다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하늘 보호자가 몇 개다? 하늘 보호자가 한 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 보호자가 한 개다. 그거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은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하고 폭이 앉았습니까? 거불이다. 따라서 거불이다. 우편이라는 말은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편이라는 이 해석을 우리나라 단어가 우편 그렇게 꼭요 오른쪽인 줄 알아. 아니야. 우편이라는 단어가 right of hand 바로 그 자리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 하나님의 바로 보좌 바로 그 자리 그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원어상. 그래서 하늘 보좌는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개념에 있어서 잘못하면은요 마귀한테 당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 같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혼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러면 아멘 되면 이래줘야 돼. 네 사상 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느냐? 아멘 해줘야 돼. 네가 말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치 세 번같이 네가 말하고 행동한 적 없느냐? 인식한 적 없느냐? 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종들은 그렇게 가르친 적 없느냐? 그런 용어를 사용한 적 없느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잘못된 용어를 캐톨릭에서 나온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뭐다? 물어뜯는 일이라. 이야 이거 뭐 별로 안 좋네. 그러나 이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다. 안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게 아니야. 이거 물어뜯는데 뭐를 물어뜯었는데 형제를 물어뜯거나 자기 자식을 물어뜯거나 친구를 물어뜯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다 그런 뜻이야. 물어뜯을 때는 이리같이 물어뜯어라 이런 뜻이야. 베냐민은 그거 하나 잘했다 그런 뜻이야. 다시 말합니다. 원수를 대하여 물어뜯을 때는 확실히 물어뜯어라 그런 뜻이야.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할 때는 부모 형제 간에 사랑할 때는 확실히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네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러나 원수 앞에서는 베냐민 같아야 된다. 어때야 된다? 잔혹하게 물어뜯어라. 단호하게 내리쳐라. 할렐루야. 원수를 대하여서는 이렇게 베냐민 같아야 된다. 이리가 물어뜯듯이 그런 살벌한 데가 있어야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된 게 뭡니까? 미지근하죠?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말이야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차든지 덥든 게 뭔가? 베냐민하고 연결시켜줘야 돼. 베냐민은 냉정할 때 대단히 냉정했다. 물어뜯는 일이 같았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하나님 편인지 마귀 편인지 누구 눈치 보는지 모르겠다. 그럼 넌 틀렸다. 주님께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을 보내서 누구에게 명령하시는가 하면은 사울 왕에게 명령했어요. 사무엘하고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가서 아말렉을 도말하시오.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말렉을 도말하시오.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버리고 집도 다 태워버리고 그림자도 없이 싹 진멸해버리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랬어. 이거는 뭐냐? 우리들이 죄를 없앨 때는요 싸그리 없애야 된다. 죄를 끊을 때는 단호히 끊어야 된다. 그런 뜻이야. 마귀하고 싸울 때는 어정쩡하게 싸우지 마라. 너들 싸우려면 확실히 싸워. 왜?
네가 어정쩡하게 싸우면 결국은 네가 당한다. 네 자식이 마귀한테 당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안 하면 결국 마귀한테 우리가 다시 당하게 되고 우리 자식들이 당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아말렉을 도말하라, 진멸하라. 그 말은 뭡니까? 싸가지 없애버려라. 그림자도 남겨두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사울 왕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말했습니까? 도말 안 했죠. 이 사울은 완전히 실패한 거야.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라 그랬는데 이거 가가지고 막 시집이 한 거만 막 죽이는 척하고 흉내만 막 내다가 사울 왕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주 통통하고 기름이 잘잘 흐르는 짐승들은요, 얘들아 그거 죽이지 마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걸요 다 살려가지고 끌고 왔네. 그 다음에 아각도 또 살려놨네. 아각이 누군데? 아말렉이 왕이야. 그것도 또 살렸어. 그래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요 완전히 끝났어. 하나님이 사울 보기도 싫대.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그렇게 많아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종입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사무엘한테 왔어. 막 소리가 막 짐승들 소리가 막 나죠. 아각도 안 죽였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사무엘한테 막 올라왔어.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가? 사무엘은 알거든. 근데 사울은 몰라. 지 왕이면서도. 그냥 하는 짓 흉내만 내고 좋은 거 다 가져버렸어.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각을 끌고 와가지고 그 노인 사무엘은요 큰 칼 가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각의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 대분 쪼개버렸어. 이야, 나 성경 읽으면 그거 아주 하다 통쾌하더라. 마귀를 쪼갤 땐 그렇게 해야 돼. 어슬렁어슬렁해서 마귀를 슬슬슬슬 대강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야. 사울왕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무엘 같이 완전 쪼개버렸다. 이게 뭐냐? 베냐민은 물었던 넌 뭐다? 일이다. 마귀를 상대할 때는 완전히 잔혹하게 물어뜯어라. 박살내버려. 끝내버려라. 확실하게 해라. 단호하게 해라. 할렐루야. 그런 기질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에게. 적당하게 하지 말고. 원수들 앞에서는 굉장히 사람이 독해져야 돼. 갑자기 잔혹해야 돼. 끝장내야 돼. 눈이 막 도끼가 막 나야 돼. 원수들 앞에서는. 저 좋은 사람 같이 뭐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원수들 앞에서는. 알겠죠?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한량없이 순한 양같이 토끼같이 부드러워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가 뭡니까? 마귀 앞에서 완전히 물어뜯는 일이같이 될 때 너 잘한다. 네가 나의 일을 해라. 네가 마귀하고 싸울 때 네 제일 앞에 서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냐민이 칭찬받았습니다. 베냐민 안에는 그런 기질이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9장 몇 절? 27절. 베냐민은 뭐다? 물어뜯는 일이다. 근데 잘했다. 그러면 너는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 아침까지 가도 너 먹을 거 많을 것이다. 네가 마귀하고 싸워서 막 완전히 승리하면 너는 영적으로 배부를 것이다. 네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적으로 풍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저녁까지 가서도 움킨 거를 남으니까 막 서로 나눌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 사람에게도 막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신명기 3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3장. 베냐민.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래요. 베냐민은. 신명기 33장 12절이죠. 그 다음에 주님 곁에 안전히 거한대. 몇 절에? 12절 중간에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을 대하여 단호할 때 우리는 어떤 복을 얻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그분의 곁에 안전하게 거하고. 왜?
확실하게 원수를 때려잡았으니까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전부 다 죽이라 그랬어. 그 이게 확실하게 물어뜯는 일이같이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다 죽이고 아주 막 단호하게 전부 다 쫓아내고 다 죽였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편안히 거했을 텐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점수가 100점이 안 돼. 다 못 쫓아냈어. 그래서 그 점에 뭐냐?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더라. 같이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종인 것이 같이 물도 길어주고 나무도 펴주고 머슴같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종이 됐어. 처음에는 그러다가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숫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이스라엘 밑에서 종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그냥 압제를 해버린 거야. 이걸 뭘 말합니까? 영적인 마귀와 우리 사이의 법칙이라는 거야. 우리가 원수들을 단호하게 쫓아내지 못하면은 원수를 완전히 억압하고 완전히 진멸시켜야지. 안 그러면 어느 날인가 네가 신앙 떨어진 날 너 그거 밥 된다. 네가 오히려 이제 그 눌리게 된다. 네가 그거한테 당한다. 그래서 지금 원수들과 싸울 때 뭐든지 단호하게 우리의 결점,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외적인 거, 내적인 거, 과거의 거, 현재의 거, 원수하고 싸울 때 물어뜯는 베냐민 이리같이 단호하게 철저하게 끝장내라 내라 그런 뜻이야. 그 신앙생활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격이 문제예요. 성격이 희미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골치 아프게 합니다. 성격이 분명히 됩니다. 사람이. 할렐루야. 성격을 세우십시오. 성격이 희미한 사람 신앙생활 진짜 희미합니다. 성격이 희미하면 하나님의 일도 희미하게 합니다. 마귀와 싸우는데 싸우는 건지 안 싸우는 건지 모릅니다. 결국 진다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단어가 있느냐? 물어뜯는 일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좋은 경고가 돼요. 넌 마귀하고 싸울 때 진짜 확실히 싸워라. 너 끝장을 내버려라. 사울왕같이 하지 마라. 그 다음 가나안 땅 정복할 당시에 이스라엘들 같이 하지 마라. 결국 어떻게 됐냐? 그들이 올무가 됐지 않냐?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뭡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죠. 그 우상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 다 쫓아냈으면 우상이 없을 텐데 덜 쫓아내니까 어떻게 그들이 섬기던 게 오히려 이스라엘이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 다 못 쫓아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법칙이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신다. 이거 아주 축복 중에 축복이. 날이 맞도록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볼까요? 자기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신다.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날이 맞도록 보호한단 말은 세상 끝날 때까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것이며 너를 그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신다.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시는 거 뭐예요? 어깨 사이에. 여러분 애기요 이쁘면요 어깨 목마 태우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사랑스럽게 귀여우니까.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는 건 끝까지 지키라. 저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인가? 종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책임져. 내가 너를 끝까지 밀어주리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밀어주신다는 그 주님. 그게 뭡니까? 그분 나라의 천국 안에 들어갈 까지 네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심판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널 책임졌다. 이건 베냐민에게 축복하신 뭡니까? 날이 맞도록이야. 날 새도록 그냥 밤새도록 내가 너 지켜줄게. 과연 그분은요 하는 일마다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에 의지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주십니다. 그런데 뭐 하다가 막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멋대로 하거나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이래 하다 저거 하다 하거나 정함이 없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그분께 붙어 있어야 돼.
심지어 뭐라 말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망해도 주님 앞에서 망했습니다. 이래버려. 예? 나는 죽어도 주님의 손 안에서 죽겠습니다. 그래버려. 그래서 국리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분을 떠나지 마라. 그런 뜻이.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느냐. 모든 일에 다 책임지고 어쨌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목회 20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를 다루어 오셨고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시고 지금 어떻게 나를 쓰고 계시고 그분이 나한테 약속하신 약속이 나는 어떤가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난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를 오늘도 밀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밀어주리라. 진짜 나를 밀고 계셔. 끝까지 밀으신대. 어디까지?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그럼 그게 나한테 하신 약속입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신 약속이에요. 끝까지 밀어주신대. 여러분 이거 어떤 축복이야? 난 대통령이 밀어주는 건 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끝까지 밀어주신대. 우리 백은 그분이 우리 백이라는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밀어주리라. 근데 개인간정을 잠깐 하는 걸 용서하셔야 돼요. 11월 말에 미국 예찬선교에서 11월 말에 1,000불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3,500불이 또 왔어요. 갑자기 2주 만에 4,500불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찍고 있는 저 카메라를 제가 한국 돈으로 한 640, 50만 원 주고 필름 말고 그것만 640, 5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찍었습니다. 근데 나는 거기서 뭘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구나. 밀어주시는구나. 이런 민단 말은 뒤에서 보조하시고 도와주신단 말도 민다는 뜻이고 내가 뭔가 하도록 이렇게 밀어낸다는 거. 하나님이 일이 이렇게 진행돼 가도록 굴러가 공으로 말하면 공을 굴리시듯이 예? 주님이 나를 굴리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나를 밀으시는 거를 내가 대부분 내 몸이 느꼈어. 이건 안 할 수가 없게 주님이 나를 밀으시구나. 그러나 사실은 기도는 해왔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면은요, 이게 현실적으로 되기 전에는 확신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였어. 그분은 나를 막 공 굴리듯이 막 굴리기 시작하셨어. 카메라를 이건 도저히 안 살 수 없게 카메라를 제일 좋은 걸 사게 하셨어. 카메라를 샀으니까 안 찍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미국의 박에스터 그 회장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난 깜짝 놀랐어. 목사님, 그럼 1월 달부터 텔레비 나오는 거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가슴이 뜨끔하다. 근데 그분은요, 나한테 그냥 궁금해서 물은 건데, 그분은 그냥 그렇게 보통 질문을 한 거야. 근데 나는 안에서요, 뜨끔하더라고. 이 하나님이 밀으시는구나. 너 빨리 찍어가지고, 빨리 텔레비 나가는 걸. 나는 대부분 알았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나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나를 밀어내시는구나.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실은요, 라디오 설교는 6년을 했지만, 텔레비, 내 안에서요, 내 자신이 없다 싶어. 주님, 시대가 이거, 텔레비 시대, 영상 매체 시대가 왔는데, 주님, 이거 맨날 라디오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막상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안에서요, 하도 무거워. 자신도 없고 무거운데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나를 딱 밀으시는데 어쨌든 내가 뭐라고 마음먹어? 현실대로 그분이 하시는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카메라를 샀으니까 찍자. 그래서 찍었어. 신학교에서 찍었어요. 부흥회도 찍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찍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요. 종아, 너 네가 찍은 거 한번 들다 봐라 그러시더라고. 그래,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딸 컴퓨터 키라고 내가 이렇게 들다 봤어. 근데 아니더라고.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 그분이 왜 들다 보라는가 알겠다. 그냥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텔레비에 나갈 수 있는 것하고 나갈 수 없는 걸 그분이 내가 이렇게 다시 보게 하십니다. 구분되게 하시더라고. 종아, 텔레비에 나가는 거는 많은 사람이 보는 거야.
그 다음, 오늘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녹화를 해놓으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도 보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틀이 갖춰져야 되는 거야. 어느 시대에 누가 들어도 반발이 없고, 진리가 딱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됐고, 또 용어나 그 다음에 제스처냐 과격하지 않고 뭔가 맞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종아 네가 한 설교라 네가 한번 듣다 봐라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알구나 싶어. 그래서 아 지금까지 찍은 내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교회를 예찬 선교의 도움으로 기도로 헌금해 주신 걸로 우리 교회를 새로 꾸미고 그 다음에 말씀 준비도 텔레비 설교에 맞게 내가 새로 짰어. 설교를. 그래가지고 새로 찍었어. 그래서 찍고 난 뒤에 기도 난 뒤에 종아 네 성도가 아무리 적어도 교회에서 주일날 찍은 거 그거 내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여러분이 나대봐. 그 노인 몇 분 앉아놓고 설교하려면 설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난 억지로 말이야. 야, 이 앞에 몇천 명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 지금 미국에서도 보시고 한국에서도 보고 앞으로 막 10년, 20년, 50년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본다. 그게 지금 노인 몇 사람 앉아있는 게 아니다. 난 내대로 마음을 막 추스리는 거야. 모질게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찍었어. 새로 찍어서 보니까 괜찮어.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처음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근데 이번에 헌금을 또 보내오셨어. 2,000불을. 이거는 방송국 선교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이걸 찍으면요 CD나 DVD로 또 제작해야 돼요. CD, DVD 고속 복사기. 할렐루야. 그래서 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종을 미루시는구나. 나는 주님이 미는 게 난 뭔지 알아요. 안 하면 안 되게 일을 굴러가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뭘 터득했느냐. 아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할 것도 없고 주님이 미르시는데 안 가려고 할 것도 없고 주님이 미시면 미는 대로 편하게 그냥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그냥 아 주님하고 같이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난 그걸 터득을 했어요.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미시는 대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동안 거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이 맞도록 밤이 맞도록 내가 너를 밀어준다 책임진다 하시는 말씀. 아 이거 나한테 주신 축복이다.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나한테 주신 복이다. 오늘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저는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 것임을 바로 인식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 이제 종강 기념으로 우리 학생회에서 마련하신 잠깐 파티를 한 10여 분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음으로써 이것이 창세기 49장의 총정리와 결론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49장을 총정리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영 안에서 12아들을 축복으로 예언했습니다. 근데 아시아 7교회가 우리 각 성도들의 모양을 말씀하셨듯이 여기 창세기 49장의 이스라엘 12지파도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르우벤을 말할 때 우리는 르우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르우벤이 출중하게 탄생했지만은 정욕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정욕, 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원수의 어떤 정욕에 속한 것들이 큰 돌처럼 우리 안에 숨어 있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오늘날 조심하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르우벤을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르우벤이요 오늘날 시므온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구원받고 레위같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레위는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 들었습니다. 레위도 시므온처럼 다혈질 또 살기가 등등했지만은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주님 앞에 장자권을 얻고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도 사실은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며느리 다말과 부끄러운 음행을 모르고 고임의 유혹에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출중한 지파, 그리스도께서 나신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뒤에는 스불론이 있습니다. 스불론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아갔다 그런 뜻이 해변에 있으므로. 그리고 이사갈은 교회 생활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교회 생활을 참으로 누렸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나님께 복받아 성공했다 하더라도 단처럼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단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은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우상에 들어왔고 그 지파를 통해서 많은 지파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갓같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셀처럼 넉넉하게 누릴 수 있고 납달리처럼 부활 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9장의 마무리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이 받은 그 10가지 복, 영원한 복, 우주적인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심지어 땅 아래의 복, 이 모든 우주적인 영원한 복을 우리는 또다시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만든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나? 오늘날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복이 아니냐? 이 복이 어디로 가겠느냐? 우리에게 오는 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하여 작정하고 만들어 놓으신 하늘의 복이요, 땅의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기름진 복이요, 요셉에게 주신 10가지 복, 그것이 우리 것이므로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의 요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요셉이 17가지 그리스도 예표인 것을 보고 5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목자입니다. 우리 그분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요셉이 목자인 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형제들을 섬기기 위하여 보냄받았죠. 아들아, 내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는데 잘했는지 가서 형들을 보살펴 보고 오너라.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형제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네 번째, 요셉은 형제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 9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보냄받은 이 땅에 그 형제들에게 말미암아 그분은 배반당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배반당하여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서 팔려갔습니다. 어디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 20에 팔렸지요.
베드로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팔았지요. 요셉이 팔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팔린 것의 예표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반당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배반당한 것의 그림자입니다. 여섯 번째로, 요셉은 억울하게 사망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에 들어가신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굴 만났죠?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지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살았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닮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사망의 감옥이었지만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는 감옥에서 부활하여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요셉이 감옥에서 올라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서 부활해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나오고 난 뒤에 총리로 권위를 가지고 등극했어요. 즉위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왕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바로왕이 타던 그러한 수레, 바로왕이 끼고 있던 반지, 바로왕은 나는 가만히 앉았을 테니까 네가 전부 다 내 대신 이 나라를 통치하라는 바로왕의 영광과 권위를 요셉은 혼자 다 받았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만주의 주요, 우주의 정권을 가지신 분이시오. 할렐루야. 그러심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등극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 받은 것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1장 4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42절 한번 봅시다. 41장 42절.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또 뭐요? 목에는 뭐요?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고. 이것은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우주의 모든 영화로운 것을 그분의 선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그분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주가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임을 또한 나타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결혼했죠. 근데 그 부인이 이방 여자였어요.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그분의 신부로 맞이하지 않으시고 이방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취하셨습니다. 요셉이 이방 여인 아스낫을 부인으로 취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방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창고는 다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곡식 창고는 어떤 사람이 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도 항상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그만큼 풍족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처음에는 그 형들에게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뒤에 요셉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 형제들이 요셉이 누군지 결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적그리스도에게 야곱의 환난을 당한 뒤에 후 3년 반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260일 동안의 도피처에 가서야 아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때 가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 자신을 감추었다가 결국은 그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형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요셉인 것을 알고 얼마나 그 형제들이 놀랐겠습니까? 앞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들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후 3년 반에 가서는 통곡한다는 것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등극하여 바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의 정권을 가지고 천년 왕국 때 그분이 왕 중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공동왕으로서 작은 왕들로서 이제 통치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창세기 49장 39절 33절 끝절 보겠습니다. 끝절하고 50장 3절까지 이어서 요 세 절을 같이 읽어서 야곱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부터 50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이제 떠납니다. 야곱이 떠나는 방식은 대단히 특별한 방식으로 야곱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야곱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떠난 사람은 뭐 여러 종들이 있겠지만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왜 야곱이 이처럼 아름다운 별세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끝이 이렇게 아름답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종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교를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분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야곱 같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기도가 저절로 됐습니다. 주님, 제가 야곱같이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죽거나 바울같이 죽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죽는 기도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별세를 성경은 다루면서 야곱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다는 것을 왜 이렇게 길게 다뤘습니까? 사람이 죽음도 중요하다는 것, 끝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 여러분, 끝이 험악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끝이 죽을 때 아주 아름답지 못하게 죽는 게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야곱도 향수하고 편안하게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삭도 잘 끝이 마무리가 좋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지만 전쟁터에서 험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끝이 편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죽을 때요, 아주 보기 거북하게 험악하게 해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꼭 편안하게 죽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같이 순교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야곱 아니면 사도 바울이 돼야 된다. 야곱은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이 있었느냐. 야곱의 끝이 얼마나 고고하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성숙하게 야곱이 떠났는지 지금부터 여러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그냥 아들들에게 너희들 사이좋게 잘 지내라, 서로 싸우지 마, 이런 식으로 낮은 유언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야곱이 하는 방식이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맹세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장례를 여기서 치르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본향에 가서 치르라고. 내가 이제 잠이 들면, 창세기 47장 30절 한번 봅시다.
47장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그랬어요. 내가 죽거든 안 그랬어요. 내가 눕거든. 이것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여겼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음을 잠자는 것을 여기면서 반드시 내가 다시 살아날 테니 나를 여기서 살아나게 하지 말고 내 본향에 갔다가 장사 지냄으로써 거기서 나를 부활케 하라. 이게 부활신앙이야. 야곱의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을 잠으로 여겼다는 거. 그 다음에 애굽에다가 나를 묻지 말고 본향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선조들이 묻힌 그곳에다가 막벨라고 거기서다가 나를 묻었다오. 그것이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은 천국을 바라보는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부활신앙에서 나온 야곱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47장 31절에는 끝부분에 봐요. 전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합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이삭이 침상 머리에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세상에서 제일 익은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가는 모습이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익은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주님을 경배하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익은 모습이, 연기가 아닌, 흉내내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도 이런 무게, 이런 장중함,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경배하는 그런 우리의 영 안에서 이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도 야곱같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부럽습니다. 소망이 됩니다.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곱의 경배의 모습을 하나님은 흠양하셨습니다. 기쁘게 받았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준비가 된 안식을 바라보는 나이 많은 그의 종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쯤 되었을 때도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잊지 않았습니다. 48장 7절 보면은 라헬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자기 아내를 생각. 그곳은 에바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바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바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 근처까지 오다가 길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내가 그 길가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지는 것이 오늘까지도 내 마음이 아프도다. 오히려 다른 부인들은 레아는요 정식 장례를 치렀어. 근데 사랑하는 아내는 길에서 그냥 묻고 그냥 떠나와 버렸어. 그래서 나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떠나갈 때 되니 사랑하는 아내가 더 그립고 더 보고 싶고 그 장면들이 더 안타깝고, 그래서 라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요 조금 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 또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이웃, 가족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다면은, 애틋한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도 야곱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 목양하실 때, 멋있는 단어 아닙니까? 48장 15절 한번 볼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를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기른단 말은 목양하신 하나님이야. 양을 치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길러오셨다. 나를 목양하셨다. 그리고 48장 16절 한번 볼까요?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사자, 건지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아주 실감이 나줘야 돼. 주님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까지, 이 시점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 인생에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모든 환난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우리 다사다난했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우리에겐 더 큰 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목양하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주님 오늘까지 여기까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 돌아갈 준비가 마친 야곱. 그분이 나의 목자이셨음을, 그분이 나를 평생 목양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야곱의 그 익은 감사의 모습. 우리의 안에서도 이제 이런 것이 자꾸 익어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그랬어요. 야곱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말하자면 다윗이 전쟁을 평생 그렇게 많이 하면서 다윗이 죽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죽었어야 돼. 얼마나 평생 전쟁을 많이 했는지. 그러나 안 죽었어. 할렐루야. 전쟁터에서 안 죽었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드디어 왕노로 40년 동안 하고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되니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마쳤어.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도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 이건 우리 생활에 오늘날요 굉장히 적합한 말씀이에요. 오늘날까지 나도 여러분도 그분께서 환난에서 건져 오셨다는 실감이 날 때 감사가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익은 야곱이니까 12아들에 대해서 창세기 49장과 같은 놀라운 시로 그 12아들을 축복하신 분량대로 축복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은요 죽었습니다. 창세기 49장 끝절은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드디어 야곱이 49장 끝절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근데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이 장사 지내는 것이요. 아휴, 얼마나 거창한지요. 여러분 야곱 장사 지내는 걸 보고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 장사 지내는데 향제로 넣는 날이 40일 걸렸대.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향제로 넣는데 40일 걸린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애굽에서 임금을 장사 지낼 때 시체를 미라로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드는데 40일 동안 향제를 계속 넣어가지고요 그대로 몸을 보존한 거야. 그래서 바로 왕이 죽었을 때나 야곱이 죽었을 때나 장사법이 똑같았어. 왕같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끝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3절 끝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또 곡하였다. 40일 동안은 향제를 넣고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곡했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유언을 하기를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우리 선조들이 묻힌 데다 갖다 묻어라. 예, 그래 이제 가나안 땅까지 메고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7절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 다음 봐요.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아무튼 바로 왕 놔두고 고관 대작은 다 따라간 것 같아. 맞죠? 성경 거짓말 합니다. 야, 참 야곱 처음에 날 때는 그 사기꾼으로 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이 땅에서 사람 중에 제일 익은 사람 하나님의 왕자같이 야곱은 결말을 지어지고 그 장례식 한번 왕같은 가장 존경받는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구나. 참 복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도 복이다. 바울같이 죽는 것도 축복이다. 왜? 순교를 뭐 아무나 시켜주냐? 그렇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대표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맞죠? 목을 몇 사람 날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 몇 사람 달린 거 아무나 주님이 시켜줍니까? 그 중에 종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을, 천국에 가서 가장 상 받을 그런 종들을 사도 바울이 순교하듯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앞으로 대표 순교자가 몇 명 나온다. 몇 명 나온다. 그렇게 순교자가 되든지 야고같이 죽든지 우리의 결론은 이것도 복이요 저것도 복이요. 할렐루야. 이제 야고보는 이처럼 대단히 순교, 대단히 존경받음으로써 장사를 아름답게 치루었습니다. 이제 장사를 치르고 나는데 50장에 이제 결말로 들어갑니다. 장사를 다 치르는데 어디까지 다 치르는가 하면은 14절, 50장 14절.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그랬어.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다 장사 마치고 돌아왔어. 근데 그 다음에 일이 벌어졌어. 요셉의 형들이 가만히 생각해. 아, 이거 아버지 돌아가고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인데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이래 버렸네. 근데 요셉에 비해서 형제들이요 굉장히 철이 없어. 자기들이 옛날에 요셉 팔아먹은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뭐 아버지 앞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지레 겁을 먹고는요, 지금요, 요셉을 그리스도로 보고, 형제들, 유대인들을 보고 여러분 이야기를요, 이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중에 나올 때, 기쁨으로 처음에 나오지 않고 겁을 먹고 나온다는 모양이야. 그지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요셉에게. 우리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러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가니까 그 형들이 또 친히 와가지고 요셉 앞에 또 엎드리고 우리 종입니다. 그랬어. 근데 요셉의 마음은요, 형제들하고 달라. 아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형제들에게 더 애틋한 사랑이 더 가. 그걸 형제들이 모르는 거야.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 내가 우리 모든 가족들의 보호자가 돼야 되겠다. 요셉은 이런 마음 먹고 있어. 근데 겨우 그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우리는 까딱하면 죽게 생겼다. 그 소리를 듣고 17절 끝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더라? 울었더라 그랬어.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요셉이 울었더라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실 거를 겁만 먹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우는 마음이야. 사랑스러운 마음이야. 그래, 요셉의 우는 마음하고 형들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는 마음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와 주님은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야.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은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19절에도 하나님이 나오고 20절에도 하나님이 또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 훌륭한 거야. 그 대화. 그래서 자꾸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자꾸 많이 말할수록 여러분은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그러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러면 곤란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대신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당신들은 처음에 나 해야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히려 만민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우리 죽었다 그랬는데 요셉이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들 두려워 마소서. 21절. 내가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자녀들까지 내가 다 키우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신들
당신 자녀들까지 내가 앞으로 책임지고 키울 테니까 두려워 마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 그래서 간곡한 말로 오히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도로 위로했다. 우리는 그분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요셉도 또 죽습니다. 22절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가하여 110세를 살았다. 여러분 야곱은 147세 살았어요. 아브라함 175세 살았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 조상들만큼 못 살았어. 몇 살? 110세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하셔야 돼. 요셉이 질문합니다. 몇 세에 뭐가 됐어요? 30세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죠. 근데 몇 세에 누굴 불러왔어요? 몇 세 가족들을 애국으로 불러왔을까? 39세. 왜 그런가 하면은 7년 풍년 동안 자기를 안 나타냈습니다. 가족들에게 안 알렸어요. 2년 흉년 됐을 때 합계 9년입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알렸어요. 그래서 39세에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40세, 요셉이 40세 될 때부터는요, 애굽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어.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막 세상 만난 거야.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약 70년 동안. 약 70년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어. 근데 죽고 난 뒤 탈이 난 거야. 그게 출애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세에 죽으면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게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자기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죽으면은 일단 애굽에다가 장사를 지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건 놀라운 신앙이야. 이건 우리가 오늘날 부활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묻히지만은 반드시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내가 부활하여 그분이 나를 휴거시키실 것이다. 이거하고 아주 똑같은 신앙입니다. 너희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애굽에서 떠나 그분이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라. 야, 요셉이 굉장히 성견지명했습니다. 부활신앙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확실하게 명령했습니다. 이 일이 나중에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해골 메고 올라가라. 이루어졌지요, 요거. 언제? 출애굽기에 가면 이루어져야지. 출애굽할 때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요셉 해골 메고 간 거야. 가나안 땅 가서 거기다 갔다가 선친들 묘에다가 합장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요셉은 110세를 향수하면서 에브라임 자손 3대까지나 봤대요. 아, 이거 많이 본 거야. 그러면 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영어하면서 이것도 봐야 돼. 요셉은 말하자면 1대라고 생각합시다. 요셉의 아들 중에 머나세가 있고